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좀 너무 세게 얘기하면요,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일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막 세 번째 계속 또 됐다가 안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와보니까요, 뭘 느끼냐면요, 맞다, 이게 진짜 진정한 수련의 장소구나. 자연을 누리는 걸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밤에 나가봤죠, 그죠? 아주 오랜만에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핀란드 사역을 여러 했었는데 핀란드의 농촌에 온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야, 참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만남을 가졌지만요, 이렇게 2박 3일 연속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고 같이 놀고 또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귀한 만남,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저희가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자랑 아닌 자랑이 됩니다. 감사원금을 3번 했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요, 우리는 결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의 결단 4개, 이삭의 결단 4개, 그리고 어제 야곱의 결단에서는 3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을 이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시작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이 요셉의 결단에 왔어요. 요셉의 결단은 5개입니다. 왜 이렇게 5개냐? 어제 3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개를 짝을 맞췄습니다. 이 12개의 결단을 여러분이 이번에 마음에 새기고 평생 메시지로 인도받는다고 하면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기초면서 전부입니다. 계속 확인하고요. 자, 우리가 이 4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먼저 우리 음향팀에서 만들어 준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들어보시고 거기서 기도 제목도 찾고요. 또 포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착했는데요. 요셉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사람을 다 합친 결론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요셉만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메시지에서 정말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구약의 예수님,
그 요셉의 삶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5가지의 결론을 또 결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결단. 두 번째는요. 비전 결단. 세 번째는 죄와 싸우는 결단. 네 번째는 미래 준비하는 결단. 5번째는 전도 선교 결단. 이거 너무 많지 않으냐? 오늘 빨리 끝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맨 앞에가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요셉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아주 그 짧은 문장이요.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불통이 되면 안 됩니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오래전에 그 한울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이 남긴 3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으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냐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따라해 봅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한다. 감이 오죠, 그죠? 신통,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인간관계 모든 불통이 다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물질 문제로 시달리거나 고통받지 않는다. 이게 형통이잖아요. 그걸 어디서요? 우리 요셉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셉에 뭐가 그렇게 뿌리가 있었느냐? 요셉의 뿌리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는 뭐죠? 가나안 언약입니다. 가나안. 아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는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뼈다구를, 내 유월을 가나안에 갖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남기잖아요. 다 땅 얘기합니다. 가나안. 가나안이 뭐예요? 메시아 태어날 땅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그 빅바이어가 오면은요, 그 메이커에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식당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근데 그 하얏트 호텔이 이제 대통령 오면 머무르는 호텔이거든요. 미국 대통령. 그 용산에 있는 아주 고급 호텔인데 그 식당에서요, 연락을 합니다. 무슨 연락을 할까요? 이 식당에 오실 때 꼭 정장을 갖추셔야 됩니다. 넥타이를 꼭 메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꼭 확인해요. 제가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연락을 받았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의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거 없으면은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아주 경상남도죠. 산청에 큰 수해 피해가 있었어요. 폭우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거기에 희생자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국민일보에서 그 폭우의 피해가 심각했던 이유를 분석해 놓은 걸 봤어요. 뭐 때문이냐? 3월 달에요. 큰 불이 났습니다. 산불. 불이 나면서 그 나무들을 막 태워버리고요. 그 땅들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기름진 땅들이 불로 인해 가지고 다 아주 바서졌다고 해야 될까요? 모래알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집도
또 밭도 사람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결단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면서 전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나중에 한계를 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 소식을 듣거든요. 참 이상한 얘기지만요,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시 얘기하지만요, 12개의 이 결단에 결론이 안 나면은 다 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의 결론을 내는 날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 앞에 그 무엇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 앞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과거 끝났다. 현재 끝났다. 미래까지 끝났어요. 이번에 우리는 산업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인도받았잖아요. 근데 산업 선교 이전에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참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평안이 없는 야곱은요, 평생 시달렸어요. 평생 고생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돈 많고 시달리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사이가 이 놀라운 어린 양의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양보할 수 있었어요. 원수가 와서 빼앗아요? 가져가라. 예? 또 양보합니다. 또 와서 다툼을 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아니, 노예가 뭘 하겠어요? 공부를 했습니까, 요셉이가? 아니, 17살에 끌려 노예로 갔는데 공부할 뭐 그런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계속 붙잡고요, 하나님하고 소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아니, 한 치 앞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이러한 인생이 뭐를 잘한다고 떠들겠어요?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이는 그 엄청난 한계 앞에서요, 다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계속 소통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언약이고 비밀입니다. 노예지만 노예가 아닙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지금 시다바리 같은 일을 하지만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현장에서 가져야 될 결단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복댕이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괜찮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복의 근원이요 복댕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나다. 하나님의 것이 몽땅 다 내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 회다.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자, 이게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야, 내가 너무 복받은 존재구나. 세상에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두 번째, 비전 결단입니다. 자, 우리 특별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요,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요, 특색이 있어야 돼야 되는데, 이 특색에 뭐가 있느냐? 요셉이는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붙잡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 요즘 사람들이 막 개꿈을 많이 꿔요. 개꿈 꾸면 아주 피차 망합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큰 거 손대면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꿈을 꿔야 돼.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일본에 가 있었던 크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일본 청년들한테 남기고 떠난 마지막 인사였어요. 우리는 뒤에 in Christ를 빼고 그동안 어떻게 알았느냐?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 권사님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 때 그 얘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막 대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근데 나중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거 뒤에 in Christ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그걸 뺐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떠난 상태에서 야망을 가져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에 한번 우리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70년대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느냐?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부정적인 건 다 내버리고 긍정적인 걸 가져라. 참 듣기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그걸 붙잡고요, 그걸 막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흐름 가운데 막 빠져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살자, 적극적인 생각을 하자. 근데 그 목사님의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분 교회를 갔었어요. 저희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해줬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리로 덮여 있고요, 에덴 동상 같이 만들어 놨어요. 야, 아름답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메시지를 터뜨렸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들, 딸 사이에 재산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카톨릭에 뺏겼어요.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것도 물론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진정한 꿈이 뭘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계속 훈련받으면서 들은 게 뭐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거. 지금 밥 먹고 나서 조금 졸립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멘. 맞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착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지금 이 누구죠? 요셉이가 본 게 뭐예요? 해, 달, 별들이 나를 향해 절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 안에서 자기 것으로 개인화했습니다. 맞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단순히 밥만 먹고 살다 갈 존재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움직인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나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요, 이 자연 속에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야, 시간만 되면, 물론 장로님이 초청해 주셔야 되죠. 여기 자주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자연 속에 사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면 맛있는 사과가 또 막 열린다고 그러죠. 이 1,500평, 이 넓은 땅에 장로님이 혼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 아름다운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뭐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일. 선교를 위해서 장로님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귀한 만남 다 우리 뭐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이요, 선교 때문입니다. 해, 달, 별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 것으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내 건가 보다 하질 않고요. 이 요셉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입을 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 해달별이 나한테 저런다. 아니, 이 얘기를 형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고 말고 상관없어요. 막 터뜨렸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교만한 것 같죠? 저도 처음에요, 요셉이가 너무 철부지가 아닌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고,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요, 그게 내 거가 되거든요. 선포했습니다. 계속 선포했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욕도 했어요. 나중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뒀어요. 누구죠? 아버지 야곱입니다. 인정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게 선교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이거를 빨리 파악한 겁니다. 요셉이가.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문제 너무 급하고 너무 지금 답답한 일이 많고 선교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밥 먹는 것까지도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교에다가 딱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걸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걸 향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벌써 결론 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남들처럼 밥만 먹다 갈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 은혜를 대학 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쭉 기도해 오다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다 맞다. 나는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러시아 갈 때도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나는 러시아에 뼈를 묻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러시아 사람에 의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왜 나를 쫓겨내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러시아에서만 있지 말고 세계를 품으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딱 답이 나왔어요. 뭘까요? 선교, 선동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선교, 선동꾼이다. 왜냐면요, 제가 선교, 선동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행동을 하나 할 때 선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 흐름 속에, 비전 속에 결단 내리고
이 요셉이가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파라 미션교회 성도들이 이 흐름을 따르고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자, 세 번째 결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와 싸우는 결단. 자,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요, 마귀가요 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오면서요, 틀림없이 이번에 은혜 주실 텐데 마귀가 손타지 못하도록 특별기도도 했잖아요. 뭐 만에 하나 사고 나면요 큰일 납니다. 대구의 하나교회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교회는 수련회를 안 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어제 그 응답을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곡에 갔다가 초등학생이 돌을 던졌는데 돌이 권사님의 이 얼굴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통으로 맞으면요 큰 사고 납니다. 아직도 조금 진통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아멘.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체가 움직일 때요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얘기합니다. 미리 싸워야 된다. 영적 세력하고 영적 세력이 틈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원 사격을 해야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아주 일을 잘했거든요. 보디발이 요셉이 일하는 걸 보고 이야 불신자인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답을 내고 있죠. 나는 이 집에 가정 총무로 있지 당신에 있어서만은 내가 손댈 수 없다.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자꾸 그러니까요 같이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나중에 아무도 집에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합니다. 막 그냥 붙잡았나 봐요. 근데 그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 옷을 거기다 놓치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그래가지고 정치인이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감옥이에요. 변명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17살쯤에 들어갔는데 몇 살에 나왔느냐? 30세에 나왔어요. 아주 완전히 무기징역입니다. 13년을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죠? 나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행할 수 있겠느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할 때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죄 문제에 있어서만은요, 죄가 연결될 만한 소지는 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죄와 관련됐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늦추게 되면요 나중에요 그게 만성이 되어버려요. 왜 다윗 얘기를 우리가 합니까? 다윗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을 며칠 놓치니까 다윗이 육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와, 이 상상이나 됩니까?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발전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가정이 깨지고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세상에? 전염병이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문제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문제가,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해요. 죽음입니다. 죽음.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러분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칼에 절단을 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여러분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할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라. 그리고 다른 수가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 봤어요? 오늘 또 말씀 보는 겁니다. 내일이요? 내일 또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나서 감사로 우리 자신을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배움도 없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경험한 요셉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13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왕 앞에 갑니다.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요, 절대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왕의 꿈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꿈이죠? 살찐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완전히 빈약한 약한 소 7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꿈,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얼마 후에 나타난 마른 7 이삭을 또 삼켜버려요. 그거에 대한 해몽을 어떻게 얘기하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이 땅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7년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앞에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또 더 큰 재앙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안을 갖자. 대안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7년 풍년 때 매년 5분의 1을 꼭 저장하세요. 저축하는 거죠. 저장해가지고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 길을 안내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바로왕이요. 야,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구할 수 있겠느냐? 아주 즉석에서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AI 시대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뭐가 아니죠?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암만 애써도요, 안 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멸망이 오고 심판의 시간이 오는데 전도할 필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까지 전도 선교에다가 방향을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이 망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가지고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수첩을 이번에 나눠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 수첩에다가 늘 쓸 준비를 하세요. 무슨 쓸 준비를 해요? 여러분이 가면서 오면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순간적으로 주시는 아주 팁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메모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하고 선교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봐도 그렇고 내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꼭 메모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요, 내가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계획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요, 또 다른 것이 연결돼요. 거기서 굉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상 현장에서요, 정말 수시로 들려오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속 기록을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참 요즘 사람들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정말 이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인터넷 속에서만 헤매고 있어요. 그걸 놓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배움도 없는 요셉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젊음과 또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왜 세상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가 뭘 했습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왔을 때요, 바로왕은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이 됐어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요,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지근성, 노예근성은요, 늘 그렇게 살다 갑니다. 나는 그냥 늘 얻어먹고 살아야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거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고 40년 걸려서라도 그 노예근성을 뽑아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절대 남에게 도움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준비하자. 이 시대, 내가 맡은 분야에서 아주 특별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인이 될 수 있다. 그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맞습니다. 아무리 문외한이라도요, 그 속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담아서 도전하면 뭔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업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 선교, 결단.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 하나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요,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나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다 돌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17년 만에 마지막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은요, 목회자 사모만 11명이 됐어요. 참 우리 가정은 복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선교회들을 따라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감사한 거는 선교의 방향을 같이 한 여러분을 만난 것도 나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가
많고 작고 떠나서요. 이만한 인원이면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전도 성경,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보세요. 4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7절. 찾았습니까? 예, 형들한테 요셉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5절부터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큰 구원입니다. 요셉의 형들, 이거는 양아치들이에요.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 아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폭과 같은 그 형들을 회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나라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요셉이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0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50장 20절 찾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아멘. 앞에 거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50장 20절은요, 많은 백성의 생명입니다.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선교의 비밀 아니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밥 하나 먹고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은행 통장에 몇십억을 가지고 살면 그거로 만족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생명 살릴 사람이요, 우리나라 살릴 사람이요,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49장 22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담을 넘어갑니다. 무성한 가지가 뭘 얘기하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요. 모든 여러분의 그 담이 있습니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는데 조건이 뭐예요?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예, 생수가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돼야지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잎이 푸르고요.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엄청난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국경의 한계도 뛰어넘고 문화도 뛰어넘고 또 어떤 관습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결단 내렸고요.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겁니다. 또 여러분은 죄 문제를 간단히 보지 않아요. 그걸 놓고 싸웁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미래를 계속 매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특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시간에 미래를 연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매일 10분도 좋습니다. 내가 내 이치에서 내 분야에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책도 보시고 또 AI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목표가 뭐죠?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난 도전한다. 나는 결론이 났다. 결단을 내리고 난 도전한다. 이 일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도 아름다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쉽다고 하는 말 어제도 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뭐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이요. 한 가지 아쉬운 거 언약 있는 와이프를 못 만났어요. 후대들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잠깐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세상 떠나니까 그 두 아이도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세상 없어도 언약 있는 배우자. 아멘. 네, 우리 총각들 단체로 아멘. 아멘. 아멘이 아주 영화가 안 한 것 같아요. 영화 아멘. 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녀를 낳아야 되고 언약의 자녀를 키워야 되고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 또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2박 3일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개의 결단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평생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임마누엘의 결단, 하나님 비전을 보는 결단, 죄와 싸우는 결단,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 전도 선교의 결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